좋은 열매, 나쁜 열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그 결론 부분에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 사람의 드러난 행위를 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는 결국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시작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라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일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몇 절이죠? 몇 절에 한 번 더 나오죠? 2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선지자 노릇하며 이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건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은 모든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여기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항변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것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가 자신을 항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믿은 사람들, 선지자처럼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그 사람들, 그랬다고 주장하는 성도들의 말씀입니다. 다시 15절 보실까요? 분명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 맞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을 노략질하고 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자들을 포함하여 거짓 목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분별하며 삼가하고 너희도 그 같은 자들처럼 되지 말라, 너희도 그 같은 자들처럼 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그들의 열매, 여기서 열매는 삶으로 드러난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의 열매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실을 말하는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은 의견이 갈립니다. 초대 여러 종교 교역자들은 그 시대는 카톨릭과 싸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것으로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앞에서 봤던 22절 말씀처럼 그 해석이 충돌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그들의 열매를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 드러난 행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열매, 행함의 믿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나쁜 나무도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당연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무시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 다시 보시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못된 나무입니다.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죠? 나쁜 나무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지혜가 부족한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지혜가 부족한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지혜를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혜가 없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면 지혜를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수치당하고 더 어려워집니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시편 35편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삶의 현장들이 병들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서 치료받습니다. 자, 다시. 병들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병들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치료를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나빠집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2절과 6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이 말씀을 알아요. 여기 청종은 순종입니다. 히브리어로 순종입니다.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복을 못 받는다가 아니죠. 복을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신명기 28장 15절과 19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자,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도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일치하는 거죠.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성령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령 못 받으면 성령 못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악령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이 없는 것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악령이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번뇌하는 겁니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돼야 됩니다. 그냥 어중간한 그리스도인 되면 그냥 어중간하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마귀와 싸우는 그리스도인,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돼야 됩니다. 이렇게 못하면 그냥 이렇게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보시죠.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거지만 이걸 잘 느끼지 못해. 성도 여러분, 요즘 은혜가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있으십니까?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걸 끝나는 건가요? 은혜 못 받으면 은혜가 없는 상태로 끝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빠집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가 없는 것으로 오늘 은혜 못 받았어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에 들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중간은 없는 거예요.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 것처럼 인생은 중간이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져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되고 더 힘있게 예배해야 되고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다면 그냥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 결과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이 없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잎사귀나 꽃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통해서만, 다른 건 안 돼요. 열매를 통해서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계시록 22장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왜 생명나무죠? 생명나무는 왜 생명나무죠? 생명의 열매를 맺으니까 생명나무죠. 근데 신기하죠? 생명나무는 아주 잎사귀도 특별해요. 잎사귀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치료하는 나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잎사귀가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나무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부릅니다. 왜? 열매 때문에. 하나님은 열매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잎만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무를 어떻게 했죠? 예수님 이 나무 어떻게 하셨죠? 마가복음 14장 14절 말씀, 열매가 없다며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이 이걸 봐요. 그 다음날 20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채 말라버린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신기하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았습니다. 이 나무가 저주받은 이유가 뭐죠? 열매가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잎은 무성하고 나무는 건강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열매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도끼로 찍혀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열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기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무성한 잎사귀나 화려한 꽃을 보시지 않습니다. 열매만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식적으로 잎사귀와 꽃을 자랑하며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오래 믿었지만 삶에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향력 없이 무성한 잎사귀와 꽃들만 자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으며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아는 것은 많고 경험도 많고 그래서 지적 잘하고 판단 잘하고 정죄 잘하며 살면서도 영혼권의 열매는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데 어떤 열매가 도대체 있는 거죠?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은 주님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부르냐면 그건 열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식은 열매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명은 열매입니다. 따라서 열매가 생명입니다. 생명은 잎사귀나 꽃이 아니라 열매라고요.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성경에서 예수님 이렇게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열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무성한 잎이나 아름다운 꽃이 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죽으셨고 열매가 되셨습니다. 왜? 열매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받지 마세요.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마세요. 죽이는 일에 힘쓰거나 나의 영향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생명입니다. 살리는 일만 하십시오. 살리는 데 쓰임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성령 받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잎이 무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꽃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열매라고요. 열매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열매 맺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열매예요. 그래야지 너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으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열매로서의 증거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있죠? 수십 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신앙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수십 년 믿었다는 열매가 있으십니까? 혹시 초신자보다도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기 중직자들 있죠? 중직자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중직자야. 난 집사 정도가 아니야. 중직자야. 그럼 열매가 뭐예요? 혹시 교회에 평신도나 집사보다도 못하는 그런 예배생활, 신앙생활, 찬양, 기도, 감사 빼앗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지금 누구를 핑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담 주고 창피 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생명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주님 안에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책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과 연결된 거라고요. 그렇게 듣지 못하면 마귀에게 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열매라고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도끼로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여기 불은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죽어야 되죠. 우리가 말씀 앞에 죽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 감정들 이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이유, 그건 한 가지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내 삶의 믿음의 열매, 내 주변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내가 주 안에 죽었다는 증거, 그 증거가 되는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죠. 마태복음 3장 6절과 7절 말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금방이라도 임할 것 같은 천국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며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같은 자들도 천국 가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끝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이때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열매 맺는 겁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도 열매가 있는 회개입니다. 그래, 입술로만 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회개한 열매. 그래서 이 말씀 무섭습니다. 회개에도 열매 없는 회개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왜일까? 왜일까? 열매가 생명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주일 예배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근데 예배하는 자 중에 열매를 보세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열매가 있는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는 열매예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그 삶에, 예배자의 삶에 영과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영혼의 간절함을 말해요. 진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헌신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를 점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드리셨습니까? 내 상황이 어떠해도, 내 처지가 어떠해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배의 주인은 아니라고요.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의 열매가 있어야지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내 몸과 마음에 진실로 드리는 찬양의 열매, 감사의 열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열매, 헌신과 헌금의 열매, 주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가 있어야지 살아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준비하며 예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열매를 맺으며 예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이 빛을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행실이 있어야지 빛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일 만한 선한 행실이 있어야지 빛이 되고, 그러면 너희의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온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인데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선한 행실의 열매가 없는 자는 빛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에 그래서 열매가 있는 겁니다. 빛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빛은 열매가 있습니다. 착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잎사귀와 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꽃과 잎사귀를 포장한
가시적인 믿음. 예수 오래 믿었고 직분을 받았어도 열매가 없다면 빨리 침묵하고 엎드려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이건 생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잎사귀는 마르고 꽃도 시는다고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열매예요. 열매는 생명입니다. 열매가 있는 자가 생명이 있고 구원받고 영생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저는 지금 누구를 책망하거나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열매가 없으면 그냥 없는가 보다가 아니라고요. 선한 열매가 없으면 없는가 보다가 아니라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 맺고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